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의 자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는 어떠한 일도 그분의 부르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의무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소명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어떤 가운데도 만족하면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와 같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시각각으로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믿는 사람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받은 소명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 순종함으로써 받은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볼 수 있는 내용은 부름받은 사람은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한번 좀 저를 따라해 주십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주의 일을 맡은 사람은 철저하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써 언제든지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구약의 그 요나서의 요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소명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라는 곳이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죠 하면서 자기를 부르실 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됨으로써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부름받은 그대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본문 17절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각종 은사를 주시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보면요, 대단히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는 방언을 하는 은사도 있죠. 또 병 고치는 그런 은사도 있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되 부르신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더하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은 물론이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항상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지만 참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주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부르신 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일을 할 때 일이 온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즉시 그만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부르신 분의 명령을 따르되 명령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소명감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틀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요, 손에 5개의 손가락이 있는데 각각 모양도 다르지만 하는 일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엄지는 엄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새끼손가락은 또 새끼손가락대로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지는 엄지가 할 일을 해야지 새끼손가락이 하는 일을 하면은 첫째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엄지는 엄지로 새끼는 새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를 따라서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맡겨주신 사역은 무엇을 막론하고 다 귀하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일은 귀하고 집사가 하는 일은 덜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셨다. 그리고 이 아침에도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쓰임을 받으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가고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소명의식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은 받은 직임에 충성해야 되겠다. 한번 또 따라 하십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받은 직임에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누가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부르셔서 사용하기 원하는 대로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로 임명을 받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시는 말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이유로 직분은요, 그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 직분을 받고 그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는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달란트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에게 충성되게 사용될 뿐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아주 주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충성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나 장래에 대한 포부도 대단했지만 소명을 깨달은 후에는 주님에게 어떻게든지 충성하기로 그렇게 철저히 작정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음악과 건축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는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매년 12,000km, 그러니까 제가 어림잡아서 보니까 한 8,000, 9,000 마일 정도 되던데 상당한 거리 아닙니까? 미국의 서부에서 동부 그저 줄 잡아서 한 3,000마일 얘기하는데 왔다 갔다 왔다, 요 정도 거리입니다. 1년에 이런 거리를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는 어느 날 한 귀족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아주 정원 구석구석까지 참 아름답고 훌륭하게 그렇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이 집이 너무도 탐이 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요한 웨슬레는 이 집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이런 주택과 정원을 탐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움을 받지만 이러한 충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자신을 택해서 일을 시키신다는 이 사명감이 부족한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택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사명감이 없다. 그저 세상 일하듯이 심심풀이로 일하듯이 그렇게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요, 왜 많은 사람 가운데 그분이 나를 택해서 부르셨는가? 주님의 목적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원대한 계획 속에 들어가서 쓰임받는 나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을지라도 나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사명을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주님께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믿으시는 우리 청지기 분들마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려면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충성이라는 말은 헌신을 얘기하는데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섬긴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의 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목숨도 기꺼이 버리심으로써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받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아멘 합시다. 아무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라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주님이 지셨던 사명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에 참 순종하기가 힘들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으실 때 십자가 위에 계시는 주님을 한번 쳐다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은 일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어야 되겠다. 한번 또 그게 따라하시죠. 부름받은 사람은 일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주님의 품 안에 갈 때에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바울은 마침내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 이유, 그리고 삶의 목적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 말이 아닙니까? 예.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주 안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에도 낙심이나 좌절하지 않고 그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더 이상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예배 시간에, 특별히 예배 말미에 즐겨 부르는 그 찬송가 355장이 있어요. 이 찬송가를 보면 많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사를 쓰셨는데, 부름받은 사람의 사명의식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 내용이 그 가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가사를 통해서 부름받은 몸으로 어디든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결단과 함께 자신이 가는 길은 죽음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죽음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 아니겠어요? 받은 소명을 이루려면 모든 것을 바치되 생명까지도 바치는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운즈, 영어로 BOUNDS,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분의 모든 계획에는 자아에 대한 죽음이 포함된다. All God's plans have the mark of the cross on them, and all His plans have death to itself in them.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그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시기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인 상급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눈에 보이는 상을 주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돈을 10,000불을 주신다, 아니면 집 한 채를 사주신다, 뭐 그런 식으로 상급을 주신다고 한다면 아마 이 가운데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아주 헌신적이고 적극적일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안 봐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집 한 채 돈만 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 그런 상급을 약속하셨지만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너무도 없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상급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각자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도 다 보시죠. 우리가 헌금하는 거, 우리가 봉사하는 거, 그런 거 다 은밀히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또한 우리의 헌신에 따라서 영적인 보상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분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주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부르신 분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돈을 모으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좀 부지런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모으는 것 이상으로 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기에 따라서 장차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마음껏 쓰임받으면서 일평생 쓰임받으면서 자나깨나 쓰임받으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거두실 수 있었는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분에게 영적인 보상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생활은요,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거, 덥지도 차지도 않은 그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람 눈치 보면서 체면이나 챙기면서 세상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늦기 전에 반드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의 자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나성 세계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승훈 목사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그리고 돌라, 그리고 야일, 그런 사사들이 있었는데, 사사들이 나타나서 구원할 때는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다가 죽고 나면 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짓을 하고 계속 그렇게 그런 짓을 하다가 10장 6절에 다시 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독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같이 읽지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기드온이 나와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바알신, 아스타롯신, 그 다음에 아람 사람들의 신,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골고루 섬기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암몬 사람들의 신을 섬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암몬 사람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의 신을 섬겼는데 그들이 와서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신을 섬기고 따라가면은 그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그들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주 어렵게 됐는데,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18년 동안을 그들을 억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우리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어려워져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겨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제 범죄했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고 시온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에게서 너희를 다 구원해 주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구원해 주면은 평온해진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세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워서 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구원해 주니까 평온이 지나고 조금 있다가 보면은 또 배불러지고 등 따스워지면은 또 세상으로 나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그들이 부르짖어서 또 간구하고,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 또 평안이 오면은 조금 있다가 또 이방신을 섬기고, 힘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또 때리셔가지고 또 힘들면은 그들이 또 기도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또 구원하시고, 이 되풀이 계속하면서 사사기가 이어지는 거. 한두 번이지, 서너 번이지,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한두 번이냐?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몇 번이나 도대체 그렇게 많이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 또 그러냐? 이젠 나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무섭지요? 겁안나요? 하나님이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어요. 너희들 어쩌면 그러냐? 세상 나가면 뭐가 좋다고? 너희들 망가지는 건데 왜 너희들 그렇게 자꾸 계속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은즉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같이 읽지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구원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봐라. 한번 해봐라. 가서 한번 해봐라. 나한테 오지 말고 나는 이제 안 해.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너희들이 택한 신한테 가서 뭐 블레셋 신이든 뭐 모압 신이든 암몬 신이든 뭐 하여튼 어디 가서 하여튼 한번 구원해달라고 한번 해봐. 가서 해봐.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다같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분만 바라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뭐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그저 다 할렐루야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무조건 할 테니까 처분만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앞뒤가 조금 다르죠? 처분대로 어떻게 하셔도 우리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좀 시켜주세요. 구원은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다 제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나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 구해줘. 나 이제 안 해. 나 절대 안 해. 한두 번이지. 이제 절대 안 해.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고생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내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저 너무 고생하네. 저거 어떡하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안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거 어떡하지?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들 저거 어떡하냐? 저것들 어떡하냐? 그리고 그 마음에 근심이 되셨대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생기는데 우리 11장 1절에 있는 말씀 계속 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같이 읽지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래서 입다라고 하는, 다 같이 입다라고 하는 용사가 있었는데 싸움을 잘하고 덩치가 크고 아마 그랬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엄마가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생이라고 나오는 것은 창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기생인데 그 아버지가 본부인에게서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들이 저 기생의 아들이니까 물론 아버지는 똑같지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넌 가. 너 여기 살지 마라. 너 때문에 우리 창피해. 우리 집안이 창피해. 너 가. 그래서 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집안에서 쫓겨나니까 될 거 뭐 있어요? 집안에 쫓겨나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등치 크고 싸움 잘하니까 그 사람은 싸움이나 했겠지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잡류라는 말은 그것은 깡패, 건달들이 모여든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이것을 잡것이라 그래요. 그 잡것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깡패짓하고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집 쫓겨나서 싸움 잘하는 사람이 할 게 뭐 있겠어요? 먹고 살 길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쌈질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불량배가 되어서 그렇게 잡류와 모여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일이 생겼습니다. 4절부터 계속 보죠.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같이 읽지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제 암몬 자손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암몬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려고 할 때에 암몬 자손들이 올 때에 이스라엘이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입다를 데리고 옵니다. 입다 와서 좀 싸움 좀 해줘라.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장관이 되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너무 급하니까 입다를 불러온 거예요. 그랬을 때 9절에 입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교독하지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다 같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사람은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고 한이 있겠어요. 자기 엄마 때문에 자기는 엄마의 출신이 나쁘다고 자기는 쫓겨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서럽고 마음에 정말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맨날 술 먹고 깡패들하고 놀면서 쌈질이나 하고 잡류들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장로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좀 해달라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모셨더니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는 비록 잡류들과 모여들면서 살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그러니까 입다는 뭐를 알았냐면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면 그때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래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은 그렇게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불행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불행 때문에 잡류들과 모여다니며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가운데 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놀랍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입다는 전쟁하기 전에 미스바에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말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장 32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멘.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절대로 다시는 구원하지 않는다 한두 번도 아니고 너들 어쩌면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왼손잡이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소심했던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나는 정말 이제 지쳤다. 이제 나 지쳤다 그러시지 않겠죠? 내가 마음이 속이 너무 상한다. 이제는 내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입다를 통해서, 그것도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안 하신다 그러고 왜 구원하셨을까? 안 하신다 그러고 그분은 왜 구원을 하셨느냐? 우리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셔서 너희들 한두 번이지 그럴 수 있냐? 내가 이제 응답 안 한다 그러셨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속을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속을 새긴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오늘 같은 날 교통이 막히는 날도 막 뚫어가면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신다고 그랬지만은 속이 상하셔서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또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인데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아요.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고 없으니까 못 주지, 있으면 다 주고 싶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같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알아서 좋은 것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다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 그들은 이제 또 입다가 죽은 뒤에 하나님을 또 떠나갑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사사기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가 있을 때 구원을 받았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을 또 떠나갔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또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들은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면 응답받아서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떠나가고,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다가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맨 처음에는 정치를 참 잘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울이 중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망가졌다가 그 다음에는 다윗 왕이 나와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요. 그런데 물론 한두 번 잘못한 건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나와서 맨 처음에는 잘 나가다 중간에 엉망진창으로 이방신들을 가지고 오고 망가지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서 북쪽 이스라엘에 왕이 19명이 있었는데 19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속만 새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나라에 26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9명의 왕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어요.
그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을 새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와서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제 그 나라의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직접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또 부르짖어 기도했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평안한 삶을 살다가 또 떠나갔다가 계속 그랬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다 보여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사사기서를 제가 길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속을 새긴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떠났다가 왔다가 떠났다가 왔다가 또 속 새겼다가 왔다가 그러는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교인들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속새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오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신지 아주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미라클 블레싱이 시작됩니다. 미라클 블레싱, 우리가 40일 동안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발을 내디뎌야 요단강 물이 멈춰지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면, 뭐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오른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내밀고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소리를 질러야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라클 블레싱을 통해서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단순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번 미라클 블레싱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 못 나올 사정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뭐 혼자서라도 하시지만 올 수 있는 분들은 꼭 오셔서 여러분이 미라클 블레싱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왼손잡이든, 오늘날에는 뭐 상관이 없지만 3000년 전에는 왼손잡이는 아주 금지시되던 그던 시대예요. 그때에 왼손잡이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소심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기도원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이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운 출신인데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명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의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로, 아버지 나라의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213-749-4500 2213지역 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0번째 시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는 놀이 중에 상대방의 손을 꼭 쥐어서 피가 통하지 않게 한 후에 피를 통하게 해서 짜릿한 느낌이 나도록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놀이를 하지 않아도 손과 발이 짜릿짜릿한 말초 순환장애에 시달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말초 순환장애는 손발의 신경이 당뇨, 영양실조, 비타민 결핍, 유전 질환 등에 의하여 손과 발의 동맥이 좁아지고 혈액이 탁해져서 충분한 양의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통증과 짜릿한 느낌이 듭니다. 말초신경이 타는 듯한 느낌과 자신의 손발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아예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뻐근한 느낌, 손가락, 발가락이 끊어지듯 아프고 쥐어짜는 듯한 느낌 등등이 있습니다. 잠잘 때 증세가 더 심해진다면 말초신경증이고 걸을 때 증세가 더 심해진다면 순환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좁아진 혈관에 혈액을 순환시키려고 혈액순환제로 알려진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스피린은 혈액을 녹이면서 모세혈관에 구멍을 낼 수 있으므로 뇌출혈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면 입 주위에도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더 심하면 뇌졸중이라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반신마비와 언어장애의 중풍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뇌에는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이 다른 곳에 비하여 아주 정교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면 뇌졸중인 중풍에 걸리게 됩니다. 예방 방법의 민간요법으로 둥글레차, 만삼, 마, 오미자차, 구기자차, 알로에, 당귀, 생강차, 연뿌리, 감자, 오가피가 좋고 가끔은 안마를 받는 치료와 귀찮더라도 하루에 30분씩 반신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혈액순환 장애를 극복하고 손발 저림은 물론이고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심한 어지러움증, 헛구역질 등이 있으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서 호흡을 잘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고 상반신을 높여 눕히고 절대 안정을 시키면서 찬물 또는 얼음으로 머리에 찜질을 하며 손가락과 발가락을 따주어서 응급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게 하려면 예방 방법으로 손발이 차갑거나 저리신 분은 주무시기 전에 발만이라도 약 30분 정도 더운 물에 담그셔서 혈관의 굵기를 넓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좋은 흙에서 나온 기적의 영양제를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혈액에 영양을 공급해 주어서 손발 저림은 일주일 정도면 사라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므로 기운이 난다고들 합니다. 무슨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됐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시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이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성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013 LA 오렌지 카운티 청년 청소년을 위한 부흥 집회가 오버플로잉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오버플로잉 워십 컨퍼런스는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 교회의 연합을 목적으로 열리게 되며 강사는 서울 넘치는 교회 담임인 이창호 목사와 미국 오버플로잉 교회 담임인 강신승 목사입니다. 일시는 10월 18일 금요일은 오후 7시 반에, 19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있게 되며 18일 금요일에 오신 선착순 100명에게는 오버플로잉 2집 앨범을 증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351-3437, 714지역 351-3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관련되어진 최근의 설문 결과들을 접해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들어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가 있다라는 대답과 함께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을 쳐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반수 이상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고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된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한낱 점치는 이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까? 여전히 결혼 날짜와 중대사의 일을 결정할 때 점치는 이들을 찾아가 태기를 한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날과 시와 음식에 묶여 사는 이 어리석음을 빨리 벗어버리고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의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